빌립보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롤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다.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가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를 못하고 너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그 좋은 교회를 잘 갖고 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계속 장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을 다루었고 오늘은 2장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애정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요 몇 가지 부분만 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 4절 두 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자, 여기 단어를 잘 주시해서 보세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감사의 거리가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이에요. 근데 근심거리가 되면 문제 있어요. 걱정거리 되면 더 문제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거기에 갇힌 상태에서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고 너무 기뻐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요. 여러분 손자들 생각하면 할아버지 막 기쁨이 솟잖아요. 그처럼 빌립보 교회는 생각해도 기뻐요.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그대가 있어요 하는 것과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의 중심에 여러분 심장 속에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애정 표현을 하기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대단한지 마치 연애하는 청춘 남녀 같아. 빌립보 교회는 내가 너무 너희들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 속일 수 없다. 이 뜻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시간인데 좋은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두 가지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시작. 좋은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자, 이제 이 중요한 교리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구원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의 몇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제1단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론에 있어요.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신천지나 또 혹은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교 같은 안식교, 안상홍 같은 이러한 유사 종교 사이비 단체들이 기성교인들에게 접근해 올 때 이 구원론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한순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정작 자기는 신천지에 빠져서 넘어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구원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원론의 세 가지 단계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 구원을 받는 단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받는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1단계예요. 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당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구원에 대한 행위에다가 구원론을 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내가 형편없이 살았는데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무슨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2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선택된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하는 이 구원은 구원의 2단계인 성화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 다시 말하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구원의 1단계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눈앞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화의 단계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그냥 멸망 거기서 썩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갈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가 있을런지 사울 왕이 있을런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뒤돌아선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팍 감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성화의 단계를 잘 거쳐야 됩니다. 훈련의 단계입니다. 연단 받는 단계입니다. 양육받고 교육받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배움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부대끼면서 모난 데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겉만 몸뚱아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도 인격도 교양도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구원의 완성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단계. 구원의 완성 단계.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 저 영원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발을 들여놓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고할 수가 없어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 아브라함처럼 감히 저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의 고백은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구덕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성경에 고백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시도 마음의 안심을 하지 않는, 긴장을 풀지 않는, 언제나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떨쳐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속임수로 유혹으로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서 요동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예수님에게까지 계속 자라도록. 배움에는 멈춤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우리 교인들이 좋은 건 그거예요. 평생 교육. 우리는 교회 오면 배워요. 계속 들어요. 도전받아요. 변화돼요.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발전해요. 아멘. 계속 하나님이 아멘. 원하는 데까지 다다르는 그런 전진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는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도태된다는 뜻이고, 도태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다 떨어지는 거죠. 세상에 마지막 때에 가보세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졸려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이제는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30년 갔다가 들어왔어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제 친구 맺은 그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현지 교회 목회를 30년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그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요, 동성애자들을 주례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미 거의 대부분 주가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요, 남자 둘이, 그것도 목사님들은 이 라이센스가 있어 가지고 주례자는 딱 정해져 있대요. 목사님들 또 천주교 사제들 이렇게 딱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주례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은 본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주례 신청을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동성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래서 남자 둘이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결혼을 반드시 하게 됐는데 목사님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례를 안 해주면은 벌금행, 감옥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도 이번 차별금지법이 단계별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진짜 어려운 때가 눈앞에 이제 환히 보이는 듯하다. 온다. 만약에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남자끼리 두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겠나 말이야. 해줄 수 있겠나 이 말. 차라리 감옥에 가면 같이 어떻게 해주겠냐 이 말. 만약에 그런 일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법을 언제까지 저항해서 막을 수 있겠느냐. 이 세계적인 이게 지금 흐름인데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잖아요. 수요일날 교회 와도 누가 뭐라 안 하고 안 와도 뭐라 안 하고 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누가 보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어려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과연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올 한 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좋은 교회는 흠이 없고, 따라합시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갑니다. 순전하게 살아갑니다. 자,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지금 표현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세태를 그때나 지금이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모든 게 뒤틀렸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라. 이런 세계, 엉켜진 이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낯선 풍경들이 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죄악의 그런 소용돌이가 지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흠없이 순결하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흠없이, 아무런 흠결 없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희의 사정을 나한테 잘 알려준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해 주었다. 나하고 똑같이 너희를 위해 걱정해 준 사람이 디모데다. 마음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신점심이라는 거예요. 21장 21절 다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 구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예수의 구하고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지금 구하지 않고. 엉켜진, 뒤틀린, 어그러진, 삐뚤어진 세대, 무질서한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만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학교도 안 가요,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교회도 안 나와요. 자기가 주인이 자기가.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일을 앞장 세운 디모데가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디모데처럼 살라는 그런 얘기예요. 22절 디모데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예, 한번 따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같이 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식같이 영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세대, 무질서한 세대 속에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살았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실한, 의로운, 진실된 그 자리를, 정직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에바브로디도 2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다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디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돕는 그런 동역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소개는 30절 말씀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 그리스도의 일을 앞장 세우니 내 목숨이 기꺼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똑같은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일을 앞장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의식주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먼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이 교회 일을 생각하면은요 자꾸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은 제 어린 시절의 얘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어마무시한 비가 내렸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울 때였어요. 내가 밖에 나갔더니 그때 우리 시골 교회는 함석 지붕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바람도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 함석을 뚫고 비가 본당이래 봐야 요만한 교회죠. 요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교회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렸어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어떡하나 발을 둥둥둥 구르고 있는데, 아니 바깥에서 무슨 툭툭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긴 사다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그 함석 지붕 위에 올라가지고 그 못이 빠져가지고 흔들리고 날리는 그 함석을 못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닐로 그 위에다가 씌우고 있었어요. 그 이미지를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 와서, 그때 뭐 교회 교인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물론 교인들은 다 바빴겠지만 자기 집 돌볼 일이 더 바빴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이미 우리 아버지를 눈여겨보시고 부르실 작정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에 와가지고 교회 비세는 거를 그걸 비막으려고 그걸 우리 아버지가 거기 와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에는 손내볼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일을 일해 해보면은요 다 내 일이 바빠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일을 다 뒤로 미루고 교회 일을 앞장세우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어그러진 시대, 삐뚤어진 시대, 무질서한 혼탁한 시대에 자기의 흠 없는 순결성을 지켜낸 사람들, 그게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